아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달 은혜의 터 위에 믿음의 기도를 위하는 주제로 기도의 달을 우리가 정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선교회와 그리고 구역별로 모일 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어제도 선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고 구역도 모임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기도의 달 따로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달이 따로 어디 있어요? 매일이 기도해야 되고 매달이 기도의 달이고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고 또 우리에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모임을 갖는 그런 시간 갖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기도했으니 이후로도 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살피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구역과 선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주일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기도에 대해 배운 게 아니라 기도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 아는데 그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내 기도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까? 마무리라기보단 오늘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잡하고 또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 그럼 우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한 25년 된 것 같습니다. 25년 전에 장안의 화제가 됐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언제 나왔나 제가 찾아보니까 2000년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는 2000년, 한국에서는 2001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8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서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아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단기간이지만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입니다. 브루스 윌킨슨 교수가 쓴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이 본문이 많이 더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고 설교도 많고 또 국내 작가들이나 국내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이 본문으로 책이 여러 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본다면 길지 않고요. 짧지만 그 안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했던 기도가 적혀 있고 이 기도문을 통해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본문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족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역대상인데 그 성경 통독하실 때 굉장히 난 코스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또 이 역대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종족이는 이야기. 그런데 그 안에 특히 4장은 유다 지파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 안에 야베스가 그럼 누구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있다. 족보 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야베스는 다른 어떤 것, 가문이나 또 그가 했던 업적이나 그가 했던 배경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가운데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10절에 기도가 담겨 있는데 그 기도는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보면 복을 구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10절의 기도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이 네 개를 살펴볼 건데 그냥 이렇게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좀 보편적인 기도 같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야베스만의 기도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와서 한참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리고 회자되고 설교도 될 때 어느 때부턴가 반대급부적으로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10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게 이 본문의 증언입니다.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기복적이다, 그런 수도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아까 나눴던 이 네 가지를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9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됩니다.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족보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를 통해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군지,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지파 속에서도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귀한 가문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가 참 귀중한 자인데 그 귀중한 자가 바로 야베스였고, 그 야베스, 그는 그 이름이 지어진 것은 어머니가 지었고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은 것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9절입니다. 자,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자면 야베스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고통, 수고로이 낳은 자, 이 뜻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때로는 신앙 고백, 때로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고백하는 고백들이 다 다양하게 담겨 있는데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참 이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어떠했을까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역대상에 그리고 성경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이거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도 어떤 형편 때문에 지금 기도한다 이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그 이름이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주 어렵게 낳은 자식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 중에 하나는 이 야베스가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태어난 이후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이유와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의 기도 가운데 그렇습니다. 탄식과 원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삶은 고통인데 그 고통 때문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시작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그로 인해 그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탄식에 머물고 원망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이름, 환경, 상황 다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멈춰서서 원망하거나 탄식하거나 짓눌려 있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기도로, 그 고난을 기도의 통로로 삼고 그 삶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지역.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나의 지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의 지역은 뭘까요? 나의 지역은 우리 집 10평으로 시작하여 30평, 50평 이렇게 우리 집 땅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일까요? 아마 이 지역은
앞선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경으로 번역이 된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은데, 물리적인 어떤 환경과 물리적인 어떤 어떤 지도,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가정과 직장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의 영적인 지역, 나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기를,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안정을 위한 기도에 멈추지 않았고,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는 그 영적인 지경과 영적인 지역은 너무 힘든데 그 상황에서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며 승리를 구하는 기도라는 그런 주석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이 공감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지역이, 우리의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 기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것은 주의 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담겨 있고요. 내 손으로는 안 된다는 또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내 힘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손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 그는 인간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분주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는 그 장면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에베소서 6장에서 심지어 그것을 영적인 전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누구나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죠. 고난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고요. 근심을 껴안고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또 즐겁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근심이 사라지죠. 내 근심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염려 놓고 기도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좀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이 번역이 환난을 벗어나, 그래서 이것을 벗어난 후 이렇게 번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환난을 벗어났습니다. 자, 그 이후 그러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해결되면은 정말 다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탈과 공허와 그리고 또 영적인 시험이 있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교만함이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안타까움과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유혹과 시험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가 바로 거기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그때의 교만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환난 후에 이렇게 해석할 때 그 기도의 내용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말씀에 교만은 뭐라고 되어 있죠?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영적인 지역이 넓어지고 영적인 영향력들이 넓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을 얻을 때 그때 한 번 더 무릎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오고요, 또 시험이 우리에게 있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 나누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삶, 우리가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출생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삶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고통,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자신의 방법과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요, 그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복, 세상이 원하는 내 환경에 필요한 어떠한 그 이야기를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세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명은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입니다. 일로 인해 만나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일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로 만난 사람을 만나도 또 사적인 이야기 나누면서 더 대화를 잘하겠지만 의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시는 분들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테고요. 두 번째, 친한 이웃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친한 이웃들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남편 이야기를 하면 저쪽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죠. 우리 가족들 얘기하죠. 식구들 이야기하고 또 남편 이야기하고 남편 자랑하겠죠. 자식 자랑하겠죠.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겠죠. 뭐 이런 이야기들 하겠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인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말이 필요 없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같이 있으면 그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겠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만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기쁘지만 실제로 그 기쁨과 감사 속에서도 아름다운 대화가 있고 서로에 대한 격려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연인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활동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기에 있음에 기쁘고,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시간이 더 지속되기를, 그리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더 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갖기 위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뭐가 플러스가 되고 얻어지고 뭐가 신분이 달라지고 이런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은 바른 결혼이 아님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나눈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수단이 아니고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기에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족보가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의 기도를 분명하게 성경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 이것을 통해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 이 역대상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포로기 귀한 이후에 이 책이 그때 쓰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 사랑하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위를 향해, 안을 향해, 밖을 향한 기도가 있다. 이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위를 향한 기도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감사가 그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안을 향한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지점, 그래서 지금 내 모습으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듯이 우리도 내 필요와 내 형편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습들, 또 타인의 아픔,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밖으로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야베스의 기도에도 담겨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난 속에, 고통의 한계 속에,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로 그 고통을 기도의 통로로 삼았고 기도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상은 열왕기와 같은 내용의 어떤 내용들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포로기에 쓰였다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기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이 다릅니다. 열왕기는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에 대한 답을 들려주고 있다면, 역대기는 포로기가 끝나고 포로 귀환했는데 왜 우리는 회복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왜 삶의 지경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탄식이 있던 그 시절에 이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 복된 내용이 담겨있는 역대기에 그 안에 족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기도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복을 넘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우리의 그 삶에 좀 궁여지책을 삼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할 때 기도는 단순히 삶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 신앙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대화를 끌고 가는,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대화를 따라가는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나의 원이 하나님의 뜻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문이
수려하고 기도문이 문장적으로 완벽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 왜 들으셨을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장로님들은 그 대표 기도 하실 때 다 준비하셔서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은 준비된 기도겠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항상 준비된 기도를 하진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문의 형식을 다 갖춰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문을 일일이 체크하시고 문장적으로 잘못됐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엉성하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야베스보다 더 귀한 자들이며 우리는 야베스보다 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한 달 마지막 마무리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며 기도할 것은, 우리는 화려한 문장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 어찌 보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원함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원함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이루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을 이루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식탁으로 아버지 앞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탄식과 투정으로 들릴 수 있는 그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직분과 이런 것들로 인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더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내 필요도 간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힘든 때, 포로기 귀한 이후에 어렵고 힘든 때에 들려줬던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지만 전쟁이 난무하고 그리고 폭력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탄식과 우리의 한계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의무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의무를 지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나의 원이 하나님의 원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온전한 기도의 삶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이 남은 2025년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영험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